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계란이죠. 누가 그렇게 사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뭘 기념하는 주일인지는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영어로 하면 뭐지요? 이스터데이입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축하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가리워지고 그냥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하는 쪽으로 점점점 교회 절기들이 변색해 갑니다. 사실 교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의미가 쇠퇴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달걀 삶아서 같이 나누고 깨먹고 하겠지요.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양계업자들은 아주 그냥 달걀값이 올라요. 그렇죠? 계란값이. 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계란 삶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안 하는데 왜 부활주일에 계란을 삶아 먹죠? 그래서 기독교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절기들이 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 이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교라고 그러니까 이씨가 만든 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탄절도 그리고 부활주일도 이런 절기들이 구약에 있었던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터데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면 이스터데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영어로. 맨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난주 렘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진짜. 왜 부활주일이 영어로 이스터데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 결론이 뭐야? 없다. 안 찾아봤다. 성탄절도 사실 교회가 결정한 날이고 이스터데이도 사실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날이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딱 역사적인 사실로 기념되고 있다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돼지 음력으로 하면 다 돼지지. 예? 우리도 음력생일 양력생일 하잖아요. 제 음력생일은 9월 9일이에요. 양력생일은 10월 14일이고 음력은 자꾸 바뀌니까 양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10월 14일. 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이렇게 계속 날짜가 바뀌고 변경되는 건 사실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뭐 이 분위기는 뭐지? 어쨌든 그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절기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면 왜 이방 종교의 절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건 기독교의 공인 사건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초기 기독교 형태일 때 기독교를 전 세계 단일 통일된 종교로 공인하면서 복음전도 선교의 효용성을 위해서 이방의 종교들과 융합되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천주교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 하면 어떤 지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부족 전체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 이거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마. 이거 타파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냥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성인.
이분이 성인이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우상으로 섬겼지만 오늘부터는 뭘로 섬기면 돼요? 성인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확장될 때 그렇게 선교 정책을 펴서 충돌을 피하고 확산을 촉진시켰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성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대건 신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으로 봉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명을 받을 때 그 세례명이 대부분이 아니지. 세례명이 다 뭐예요? 성인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교회에 가보면 마당이 넓고 그 마당에 성인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영향들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 종교의 절기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부활주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도 영어 표기하는 게 멋있으니까 이스터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활주일 축하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디자인을 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그냥 뭐 한 날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뭐는 빠지고?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은 빠지고. 지금 성탄절도 그렇게 된 거죠. 예수 없는 성탄절.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탄절 되면 다 빨간 모자 쓰고 루돌프 사슴코 붙이고 산타크로스가 뭐 대빵인 것 같고 막 이래요.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도 뭐 행사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게 귀찮으니까 엑스마스라고 써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글자가 많더라도 크리스마스라고 써야 돼요. 작년에 아주 그냥 찔리는 데가 있을 거야. 왜 엑스마스라고 그랬어요? 모르죠. 수학에서 x는 뭐예요? 미지수예요.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긴 기쁜데 왜 기쁜지 모르는 날. 그게 뭐예요? 엑스마스예요. 축하하긴 축하해야 되는데 뭘 축하해야 되는지 모르는 날. 그래서 그 엑스마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래서 마셔. 이런 개그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어떻다고요? 그날이? 그래서 마셔. 뭔지 모르지만 기뻐. 그날 되면 왠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야 될 것 같고 밤새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왠지는 몰라. 그래서 왜 그렇게 기쁜데? 그럼 몰라. 모르지만 오늘은 그래야 돼. 오늘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밤새워야 될 것 같고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에 교회가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뭐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으면 아멘.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는 우리도 다 부활할 거다예요. 너희 다 부활한다. 뭐 한다고요? 정리해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부활한다. 믿으면 아멘. 이게 특별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실제성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했으니까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뭐 부활의 소망 갖고 삽시다. 뭐 이러고 끝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이 어떤 일이다?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개념적인 거였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보이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안 하던 짓을 해서 목이 지금 잠겼어요. 웃기죠. 목사가 기도하는 게 안 하던 짓이라니 이게 참. 기도를 너무 그냥 열심히 해서 목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뭘 보이셨어요?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이제 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일부러 안 가요. 이거 설교했었어요. 그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 제자들한테 내 친구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라리 자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가자니까 따라갑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 온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부활하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이해할 수 없으면. 집에 가서 마리아한테 야 선생님이 너 찾아 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했죠. 이거 다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와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 좋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발밑에서 들었고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개념이었던 거예요. 관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에이 진짜 얘기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뒀냐? 무덤으로 안내해라. 죽은 지 3일 돼서 썩은 내가 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돌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붕대 칭칭 감고 붕대가 아니지. 그냥 그 있잖아요. 우리는 베옷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 이렇게 나왔겠죠. 왜요? 다리를 묶어놨으니까. 강시같이 나오진 못했을 거예요. 손도 묶어놨으니까 이러고 나왔겠죠. 얼마나 웃겨요. 하나도 안 웃겨. 얼마나 사람들이 경악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 읽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인시키기 위해서 못 자고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죄다 부활한다. 믿으면 아멘. 우리도 역시 부활이 개념인 거예요. 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에휴, 저 사람들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아나? 그게 그렇게 기쁠 일일까?
그럼 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이게 뭐 이분들이 대답하는 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 먼저 와서 예습했기 때문이에요. 속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외워보십시다. 시작. 예,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보십시오. 인류가 존재하는 역사를 보면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왕도 죽었어요. 저보다 더 젊어서 죽었어요.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기 전에 심판의 의미가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서 다 그 사람이 부정해서 축제한 재산, 불법한 방법으로 출세해서 얻었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심판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행을 저질러서 훈장을 받고 공로자가 되고 나라 팔아먹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이 때로 공허한 거예요.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누리게 된 부귀와 영화와 명예,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죠. 뭐 이완용 씨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합시다.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뭐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죠? 분위기 왜 이러지? 나라 팔아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완용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죽은 이완용이한테 무슨 해악이 미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무슨 해악이 미치겠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완용이 나쁜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뭐 친일을 척결하자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해악이 미쳐지겠냐고. 막 친일합시다라고 하고 자기는 렉서스 타고 다니고, 친일이랬나 매국노를 뭐 척결하자 그러고 자기는 렉서스 타고 다니고, 막 반일 집회하고 나서 아사히 맥주 마시고 막 뒤풀이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역시 히트텍은 유니클로야 뭐 이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상표 선전하는 것 같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 말씀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죽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과정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었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란 바리새적인 선, 율법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었다면 철학을 아는 지혜, 헬라적인 통찰력, 이것일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를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었다면 유대적인 전승, 바리새적인 전통,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던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다면 헬라적인 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을 사랑함, 뭐예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필로소피, 철학적인 사고, 뛰어난 지적인 성찰력,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 타인을 위한 자비와 긍휼, 그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예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썼냐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정도는 분간할, 이러면 슬퍼지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에 쓰여져 있느냐가 몹시 중요한 겁니다. 사복음서를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거봐, 양심을 따라 살면 되잖아, 도덕을 따라 살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전도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도. 그러니까 선한 게 뭐냐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선한 게 뭐냐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에 쓰여 있으니까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선한 자다. 이해된 사람만 아멘. 아이고 목 아파라. 그래서 왜 사복음서 비교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매일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다 지옥 갔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복음 이런 거 안 통해요. 내 생각에는 뭐 내가 무슨 뭐 서원했어요. 내가 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엇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움,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철학, 윤리, 지적인 각성과 깨달음, 선함,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삶, 정말 신사적인 삶, 배려하는 삶, 백날 그렇게 살아봐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은 뭘로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굉장히 잔인한 주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날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아주 그냥 상스럽게 얘기하면 죽은 놈 살려내서 심판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의 고생도 이 세상의 고생도 죽으면 끝이고, 뭘 끝이야, 죽어야 끝이지. 이 세상의 고생도 죽으면 끝나고 이 세상의 권력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악한 일을 하든,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최고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니까. 친일을 하든 매국을 하든 그냥 땅 많이 사서 투기를 하든 재산 축적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으면 끝나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셔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왜 손해보며 삽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왜 애통하며 근심하는 자로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왜 밤잠을 자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면 왜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지 않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 무릎 꿇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왜 기도했겠습니까? 뭐가 없다면, 심판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망하든지 춘천시가 부도가 나든지 그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왜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도록,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왜 손해보고 삽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기에도 부족한데 왜 구제하고 왜 베풀고 왜 선행을 합니까? 왜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결정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이미 정해져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듯이. 궁금하면 공동묘지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양지 바르고 해 잘 드는 데는 다 묘지가 있어. 아유, 살아서는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죽어서는 양지에 묻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죽어서는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데 죽으면 리무진을 타. 죽어서 리무진 타면 뭐해? 살아서 타봐야지. 근데 살아서 리무진을 타봤는데 그건 탈차가 아니더라.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LA 가서 리무진 탔는데 이걸 왜 타지 이걸? 근데 하나는 있어요. 왜 타는지. 왜 타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줘. 타면 되게 불편해. 아이씨, 내릴 때 막 그 버스 타는 것 같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문 열고.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어떻게 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참고 사는 거예요. 누군 성질 없나요? 누군 뭐 욕할 줄 모르나? 누구는 뭐 사람 팰 줄 모르나? 그거 왜 손해보고 왜 참고 살아요? 막 작당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가끔 그런 전화 받거든요. 아, 목사님 뭐 이랬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그래봐야 똑같은 놈인데 참아, 그냥 참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도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날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사실은 잔인한 날입니다. 죽은 놈 묘지 파서 살려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행복한 날이에요. 억울하게 손해보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묘지 뚜껑을 여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뭐 하실 거라고요?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내 병든 몸을 고치시고, 뭐 아멘이 이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요? 주여 내 눈에 눈물을, 큐티했잖아. 주의 병에 이 병에 이 병은 누구 병이야? 주의 병에 주여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와도 하나님,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내 눈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그 시편의 응답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외는 잘못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모두 살아난다. 그리고 모두 내가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이 날이 그냥 달걀 깨먹으면서 좋아할 날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고 동네 돌아다니는 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 됩시다. 이 말은 마지막 사명을 위해 충성하십시다. 아멘, 이 말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우리 부활한다니까요.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된다. 사명이 끝났는데도 살아있으면 좀 그런 거예요. 이건 복음과 전혀 관계없지만 저는 가끔 이순신을 생각해요. 이순신. 마지막 해전에서 그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뭐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난 막 가정을 하고 싶잖아요. 못 돼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마지막 전투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면 귀양 같고, 잘못됐으면 역도가 됐을 겁니다. 어려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명장은 무슨 명장이냐. 그렇게 앞에서 깜짝대다 총 맞을 줄 몰랐냐. 아니, 어려서. 여러분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믿는군요. 저는 어려서. 명장은 개뿔 무슨 총 맞을 줄 모르고 앞에서 깝쳤냐 뭐 이랬죠. 그때는 깝쳤다는 단어를 몰랐어요. 무슨 명장인데 총을 맞아 죽어. 도대체 어디를 맞았길래 죽은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가면서 역사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죽었다.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면 백성들에 의해서 뭐가 됐을 거예요? 역도가 됐을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올곧음을 지켰다면 왕을 위해서 귀향 가야 했겠죠. 그래서 이순신의 탁월함은 죽어야 할 순간에 죽어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싸우기도 잘 싸웠고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잘 행했지만 정말 이순신의 아름다움은 죽어야 할 곳에서 잘 죽은 거다. 잘 죽은 거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청년이 되면서 사명이 있는 한 죽을 수 없고 죽어서는 안 되고, 사명이 끝나면 살아서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살아 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사명이 완수되는 날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존귀하게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천년만년 오래 살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명이 뭐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내가 뭐 하고 나서 죽고 부활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에?